네, 오늘 제목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입니다. 세례 요한 잘 아시나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곱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곱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여기 보면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은 옛날 고대 근동에서 왕이 행차할 때의 모습을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왕이 행차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왕이 잘 행차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이죠. 평평하게 닦는 것입니다. 굽은 길은 곱게 하고 또 이렇게 솟아있는 것은 낮추고 이렇게 왕의 행차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곱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림 예수님이시죠.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곱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곱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죄와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또 용서와 화해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사랑과 섬김의 삶이 되어집니다. 또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까지는 긴 여정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곱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 놓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 3개월 전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는 4가지 땅으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길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 어떤 길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깊게 패인 곳을 말합니다. 이렇게 길이 있으면 깊게 패인 곳. 영적 결핍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또 낙심, 또 열등감 또는 공허함 이런 마음들, 다시 말하면 상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골짜기는 메워져야 합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의 이런 상처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죠. 또 산과 작은 산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높이 솟은 곳이죠. 그게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길에서 보면 다 높이 솟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자기 중심적 사고. 또 오늘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 뭐죠? 출애굽기 8장이죠 오늘. 거기에 바로가 나오잖아요. 바로를 보면 정말 고집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 고집, 또 자기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내 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딱 우리는 뭐부터 나오냐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자식들한테도 많이 그러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래 이럴 때도 있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항상 자기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이런 산과 작은 산들을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낮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평평하게 하고, 이렇게 모든 산과 언덕은 5절에 평평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분길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구분길은 삐뚤어진 길이죠. 삐뚤어졌어요, 길이. 그게 어떤 거냐면 부정직, 속임수, 왜곡된 가치관, 편법,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구분길은 곧아져야 합니다. 곧게 피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험한 길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길인데 이게 거칠어요. 울퉁불퉁해요. 그거는 우리의 거친 성품이나 분노 또는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8절,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9절,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회개는 우리가 뭐가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딱 내가 묵상을 할 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건 못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난 안 되네?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 이렇게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좀 못된 짓 했을 때 회개하고, 또는 기도하다가 좀 떠오르는 거, 이것도 물론 회개지만 가장 중요한 회개는 말씀 속에서 내게 비추어 올 때 내가 이렇게 못하네, 또는 이거 내 모습이네. 거울 치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딱 보여주실 때 이거 내 모습인데, 그때 바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막 받으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 그게 입에 발린 소리가 되는 거죠. 회개는 했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거를 집중적으로 볼 건 아닌데요. 어쨌든 여기서 네 가지로 이거를 좀 요약해 보면, 회개 합당한 열매는 서로 나누는 삶, 또 욕심 없는 삶, 또 정직한 삶, 또 자족하는 삶,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핑계죠. 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회개했다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도 해보지 않고 난 이건 못해요. 난 염려가 항상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염려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염려하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할까? 자꾸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보는 노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니까요. 네, 그러나 또 이 일은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회개하며 또 노력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나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지요. 또 거룩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높은 산과 작은 산을 낮추시어 평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만을 다루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사실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이 교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만은 원죄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이 교만은 그래서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죄에 가까운 교만이 나는 없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교만은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이따가 끝나고 또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만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시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묵상했던 창세기에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바벨탑 사건은 성경이 말하는 교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바벨탑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제가 또 교독할게요. 창세기 11장 1절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돌을 세우고 그 안에 흙을 쌓고서 타고 하늘에 닿게 하여 위에 문을 하려고 온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자. 5절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하늘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르기를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거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분별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농담으로 찾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정의를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네. 처음에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정말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썼는데, 그런데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또 바벨탑을 지으려고 합니다. 서로 이제 잘 죽이 맞은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들은 또 말하였다. 이제 그 바벨탑을 지으려고 한 취지가 뭐였냐면 4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양상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도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올릴 수 있어. 이런 마음이죠.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이런 교만이죠.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자, 두 번째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또는 내 이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 내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면 막 이름 파고 내 이름을 알려놓고 그곳에 산에 내 이름 또는 내가 속한 단체 막 이런 거 적어놓고 오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 교만입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이런 거, 이거 교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들만의 왕국을 세워서 절대 흩어지지 말자. 요거는 사실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네,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래서 무조건 불순종하는 마음, 이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셨는데 딱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때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노린 게 뭐예요? 어떤 것으로 유혹을 했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였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도 구분할 수 있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꼬셨기 때문에 그 말에 넘어갔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마음은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딱 되지 않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믿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교만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성경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떠오른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았죠.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장 인간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가장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였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도 당연히 있죠. 근데 결국은 계속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계속 속여서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게 되었어요. 자,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야곱 아시죠? 우리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복중에서부터 싸웠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태어난 야곱이 이제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야곱은 끊임없이 형의 장자권을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 죽으로 형의 배고픔을 틈타서 장자권을 사게 되고, 또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잘 보지 못하심을 이용해서 편법을 쓰고 있죠.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 형 에서처럼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마치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사실 야곱의 마음에는 굽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나중에 이제 분노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러다가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야곱을 자신의 오빠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닷단 아람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로 여기에 이제 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엄마랑 굉장히 잘 지냈던 사람인데 집을 별로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성경으로 보자면. 그래서 그렇게 잘 살다가 이제 이런 큰 일을 만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의 몸으로 이제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낯선 곳을 향하는 야곱의 마음은 아마 많이 두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어떤 곳에 이르러 잠을 자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 우리 잘 알죠? 꿈속에서 이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으면서 왔다 갔다 천사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은 장소, 그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우리가 완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야곱은 이때 얼마나 마음에 굽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야곱을 만나주세요. 두려워 떨 때. 저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죄기는 한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막 죄책감이 들잖아요. 회개는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갑자기 싹 없애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또 찾고 사실 야곱도 도망장까지 안 갔으면 두려움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맞아 내가 하는 일은 맞아 이러고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구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편법을 쓰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도망자라는 그 신세가 되게 하시면서 그런 두려움을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더욱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 또는 슬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슬픔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감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을 붙잡도록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슬픔을 모른다면 기쁨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쁜데 이게 어떤 감정인지 알 수가 없는데 만일에 내가 깊은 슬픔에 빠져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해주실 때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무조건 막 난 두려워하면 안 돼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또 약속도 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내 안에 이 두려움이 없어졌을 때 아,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주신 모든 감정이 다 하나님께로 가는 일에 쓰임만 받은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두렵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그냥 이것을 가지고 솔직히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또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여전히 교만하고 굽은 마음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은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삼촌 라반입니다. 그래서 20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약속을 먼저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잖아요. 내가 뭔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먼저는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 안에 이제 그 교만이 사라지고 또 굽은 것이 사라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그 약속을 성취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은 그곳에서 만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라헬을 사실은 야곱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뭘 해도 아주 그냥 끝장을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일을 해줬는데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울 치료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죄를 보여주시고자 거울 치료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는 에서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야곱인데 에서처럼 꾸몄잖아요.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삼촌 라반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야곱의 기분은 많이 나빴고 힘들었겠지만 삼촌 라반에게 크게 화를 낼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비슷한 죄를 짓고 이곳에 와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라헬을 다시 아내로 얻기 위해서 먼저 라헬을 주지만 그 뒤에 7년을 더 일하죠. 그 후에도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을 속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게 더 속이는 자 라반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의 연단 장소가 라반의 집이었다는 것이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 우리는 누구나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나의 모습이 그 경중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정말 힘들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편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보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말씀 속에 비추어 보며
나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뿐 아니라 굽어진 자신의 길을 곧게 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많은 훈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얻게 하시고 많은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돌아가는 거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에서를 만날 일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에서를 자기가 속이고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더구나 에서가 이제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또 두려움을 사용하십니다. 허락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서 이런저런 꾀를 내보지만 두려움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야곱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을 약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어떤 이와 씨름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약복나루에서 어떤 이를 만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씨름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죠. 씨름을 할 정도 너무 힘들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씨름에서 이깁니다.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나 죽이시지 않겠다, 내 처자식 안 죽이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받은 거죠.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 이 걸을 때 굉장히 필요한 엉덩이뼈라고 하는데요. 이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의 힘의 상징이었던, 도망갈 수 있으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했지만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것이지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꾀를 따라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야곱은 이제 담대하게 맨 앞으로 나갑니다. 계속 처자식을 앞에 두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는데 이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제 야곱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 건강했던 다리는 절름발이가 되었고, 그렇지만 형 에서를 두려워하던 마음은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향해서 7번이나 절을 합니다. 겸손한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왔던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바로 이 야곱의 겸손한 모습, 또 불쌍한 모습,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자기가 치려고 했지만 그 야곱은 자기의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쌍둥이 동생이 절름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에서의 마음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된 모습으로 다리를 절며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갈 때 에서의 마음은 녹고 상상할 수 없는 화해가 일어납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야곱,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힘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죄인된 우리들,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저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제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교만했었거든요. 그래서 교만했다고 회개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게 다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나마 겸손하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요거는 이제 내 힘만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그게 교만인데,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고 바꿔 주십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만한 마음인데요. 그거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는 내가 과시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2장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요. 그 헤롯은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 헤롯이 멋지게 연설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의 찬양을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로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헤롯은 사실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옥에 가둔 사람이었죠.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함으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이러한 예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인 다윗의 경우는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왜? 자신의 국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다윗의 경우는 인구조사를 했다가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교만이 큰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 아시나요? 히스기야 왕. 이분은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만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 하나인 히스기야는 종교개혁도 일으켰고 또 아수르의 침공을 뭐로 물리쳤어요? 기도로 물리쳤던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도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선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명의 연장을 받고 나서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단과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자 바벨론 사절단에게 궁중의 보물고,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착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나는 교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렇듯 훌륭한 선왕들도 이 교만에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 개 있겠지만 오늘은 헨리 블레이컵이라는 분이 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 책에는 영적 리더들의 가장 큰 함정에서 이 교만을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사단이 영적 리더들을 넘어뜨릴 때 가장 많이 쓰는 함정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 모르겠습니다. 이 권력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세상적으로의 권력, 내가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또는 성공했을 때, 와,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와, 감사하다,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와, 이거를 이루어 주셨네. 이때가 사실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이 잘 되었을 때 오히려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교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 교만의 마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네, 이게 왜 불순종하는 마음일까?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말이 왜 불순종의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베푸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아서 물로 심판을 하신 뒤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주시며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충만하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땅의 충만이 또 다스리고 지배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뜻은 세상에 퍼져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는 뜻이 숨겨 있는 것이죠. 바로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 안 되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교회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6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 시작은 가정이겠죠. 그러나 일터와 또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주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죠. 당연히. 그러나 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 땅의 충만히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흩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섞어서 불통이 되게 하시고, 불통이 되면 더 이상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쌓던 탑을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할지라도 그곳에 교만이 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우리만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곳은 하나님이 반드시 흩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뒤섞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있는 곳에서 안주하려는 태도, 이것이 교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기꺼이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흩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뭔가 자꾸 흩어지는 일들이 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 책에 보면 교만의 현상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될까가 아니라 내가 교만한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소통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섞여버린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신약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 같은 모양이 각 사람 위에 머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방언은 지금처럼 우리는 잘 뜻을 모르는 방언을 할 때가 많은데 이때 방언은 명절을 맞아서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 교포들이 각자 자기 고향의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방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하고 그 내용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고 그날 하루에만 약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이때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바벨탑 저주의 회복이 일어나서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인류의 언어가 성령 안에서 다시 소통되고 하나 되는 영적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이때 세계 선교의 문들이 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약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고 이때들은 사람들이 다시 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이 계속 확산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때는 교만으로 인해 불통되게 하시고 흩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방언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바로 흩어지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이 박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고 땅에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렵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주셨을 때 사실은 익숙하고 안정된 장소를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담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느 곳에 보내셔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또 부르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교적 사명이든 어떤 사명이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선교적 사명이죠. 그럴 때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사명을
따라 또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만들은 제게 다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주님께서 제가 참 교만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께 의지하기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이루려는 욕구가 강했고, 그럴수록 내 의가 쌓이고 말은 안 하지만 내 자랑이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도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교만들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깨닫는 것만큼 회개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욥을 회개로 인도하셨듯이 참된 회개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내가 익숙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셔도, 야곱처럼, 야곱도 그랬죠. 익숙한 곳에서 많이 갔다가 또 거기서 때가 되면 또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그런 야곱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며 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배우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부르셔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늘 이런 교만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나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면서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도 겸손하게 주님처럼 주님께서 가라시는 곳 어디나 갈 수 있고,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 믿고 내 영광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다.